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느냐?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느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민족이 민족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한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7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천군 천사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돌아가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거기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내 입장에서는, 딸 입장에서는 어떤 종이 와가지고 가자 이러면은 가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종이 그렇게 되면 아들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데려와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고 계실 거다. 그러니까 오라 그러면 올 거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을 준비하라. 우리가 말세 때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아브라함도 나이가 다 차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의 날에 아브라함은 뭘 준비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그런 코스를 밟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언약 전달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또한 후대를 세우는 데에도 이 부모의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준비하는 자는 환난을 이깁니다. 물질 준비는 가난을 이기고, 힘을 준비하면 원수를 이기고, 일꾼을 준비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영적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작은 땅덩어리지만 우리 주위에 세계 군사대국 1, 2, 3위가 다 있어요. 이런 지형적인 특성이 없어요. 유럽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이 종식되고 그렇게 크게 전쟁 날 일이 없는 거예요. 분쟁 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사력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수 물자를 만들 공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폴란드가 우리나라 K2 전차하고 K9 자주포하고 FA-50 전투기 수입한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전쟁하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국방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우린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누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막 이렇게 라인을 타고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내가 언제 일을 못하게 될까? 그런 직장에서의 어떤 두려움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자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세상이 준비해야 된다는 스펙은 두려워 떨면서 이거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막 준비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라든지 토익 점수라든지 탭스 오픽 이런 거 준비한다든지, 삼성계열 회사는 오픽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영대학원 석사 학력 준비한다든지, 공부를 준비하다든지, 그런 걸 제가 이제 보거든요. 얼마나 이걸 떠는지 몰라요. 경영학 석사 이런 거 막 준비해가지고요, 굉장히 떨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준비해야 되냐?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말세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거든요. 말세 때에 고난과 재앙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형제님은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세상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미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제일 미움을 받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군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제가 신학대 출신이라는 걸 중대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중대 행정반에 이제 딱 보고를 했더니 저기 일찍 선임하사가 야 대기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못 가게 할까? 교회를 왜 못 가게 할까? 그거 굉장히 참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대대 군종병이 제대하면서 제가 중대본부로 내려갔어요. 본부중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대군종병으로 본부중대에서 다른 이제 소총중대에 있다가 본부중대로 이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교회 가는 거 눈치 봐야 돼요. 그리고 늘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서운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뭐 군종 목사님이 유격 훈련을 하는데 2대대는 뭐 아이스크림 2개를 줬는데, 2개씩 줬는데, 우리 대대는 유격 뛸 때 아이스크림을 1개를 줬나 봐요. 그러니까 군수 장교님이 당장 나한테 와가지고, 야,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막 타시더라고요. 저는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무조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1개 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종장교님한테 얘기하니까 군종장교님이 그 목사님이 이 자식이 안 되겠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요. 아무튼 우리가 말세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말세 때에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네,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말세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복되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은요, 지금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뭐가 혼란스럽냐?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인권을 내세워가지고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수업에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동성애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요, 당장 항의가 들어와요. 그리고 정부 요직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 장관인가요? 대통령이 내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는 병 질환의 일종이다. 치유받아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주류예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기독교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굉장히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회했어요. 지금 이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동성애가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옳다고 박수 쳐주는 시대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고요. 심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권과 복음과 진리를 헷갈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인권을 둘이 비교하면서 인권이 더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뭔가 진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진리가 주장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옳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진리가? 다수결인가요, 진리가?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상 꼬라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4절에도 말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세에 제가 잘못했네요. 말세의 고통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네피림 시대를 대비해라.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근데 누가 살아남았어요? 방주를 지은 자만 살아남았어요. 네피림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수결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인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성경이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말세 때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악인을 벌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말세 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종교 통합, 다원주의, 혼합주의예요. 요즘에 채널만 틀면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승려분이랑 신부랑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세 분이 같이 토크쇼에도 출연하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는 피해가더라고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이렇게 흥미를 끌만한 얘기만 해가지고 이제 하더라고요. 좀 신뢰되는 얘기들은 이제 안 하고.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 주지스님이신데 그분의 누님이 임마누엘 교회 교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 누님이. 임마누엘 교회 교인이래요. 그리고 참,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일들이 있구나. 종교가 지금 통합되고 혼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욕합니다. 다 종교 통합하고 다 으쌰으쌰하고 평화롭게 지금 종교 통합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 기독교만 오직을 얘기하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팬데믹 시대예요. 신냉전이 도래했어요. 지금.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중간적인 입장을, 외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이번에 완전히 미국 이쪽으로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가 딱 같이 지금 합세하고 그 외에 서방 국가와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딱 지금 갈라졌어요. 경제 체제로 함께 돕고 있는 시대였는데 정말 좋았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촉발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일어난 뭐예요?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죠. 시진핑이 지금 독재를 펼치고 있잖아요. 계속. 몇 년째.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 또 팬데믹 시대가 올지 몰라요. 어떤 질병이 또 유행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요. 모든 것을 다 AI로 부탁을 해가지고요. 이미지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글도 써줘요. 뭐에 대한 기사를 써줘.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기사를 막 써줘. 그래서 사람이 딱 보고 수정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종말의 때에 아브라함은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성경 말씀에 오늘 보니까 세상의 하늘의 복을, 세상의 복, 하늘의 복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준비해야 될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신실한 일꾼을 준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충성된 종을 딱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제자,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제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을 위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그리고 후손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가나안에서 택하지 말아라. 가나안에서 택하면 안 돼요. 다 이방 민족이고 우상 숭배하는 다른 타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갈대아로 데려가지 마라. 또 이 땅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론에서. 그래서 여기에 맞는 그 사람, 복음의 일꾼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나의 인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축복을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말의 때에 믿음을 준비하고 일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믿음을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발걸음을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대비하기 위한 이 모든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언약 전달자로 서게 하시고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제자를 세우는 주의 중요한 이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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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